전양숙 권사님께서 오늘 성가대 복귀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화해와 사랑의 징표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인사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전에보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는 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그리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가대의 찬양과 어울리게 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짐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세르파라고 하는 산악인들의 히말리아 고봉 등반을 돕는 네팔 현지의 길잡이 겸 짐꾼들이죠. 어떤 분이 네이버에 올려놓은 히말리아 여행기의 이야기 중 한 부분입니다. 히말라야에서 짐꾼들을 보았습니다. 내 눈에 그들은 시치푸스와 같은 운명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걸려 올라가는 험한 산길을 그들은 이틀 만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20 내지 30km나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손에 쥐는 돈은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이고 만약에 다치기라도 하면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백년을 이렇게 등짐을 져 날라도 그들은 결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죽을 때까지 짐을 져야 하는 운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벼운 짐을 지고 아주 천천히 가면서도 오만상을 찌푸린 채 올라가고 있는데 등 뒤에서 최신 유행하는 것 같은 네팔 노래가 들려오더니 짐꾼들은 순식간에 나를 지나쳐 앞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경쾌했습니다. 또 젊은 남자애들은 여러 명이서 무리를 지어 다녔는데 베이스 캠프 롯지에 짐을 전해주고 떠들썩하게 웃으면서 내려갔습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대나무로 짠 바구니로 쌀 포대를 나르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버겁게 보이는 무거운 짐을 옮기면서 그렇게 밝은 인사를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히말리아의 세르파들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짐을 나를 수 있는, 그 힘든 짐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짐이 없는 것보다 짐이 있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이 없으면 웃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짐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짐이 없으면 가족들이 굶어야 합니다. 그 짐이 있어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짐이 무겁고 힘들지만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웃으면서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삶은 짐을 지고 가는 여정입니다. 짐 없이 사람은 없습니다. 또 짐 없이 사는 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인생 자체가 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지게가 있습니다. 짐 없는 지게가 있고 쌀지게가 있고 꽃지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게를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그죠? 대부분 쌀지게일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짐 없는 지게처럼 살고 싶지만 그러면 아무도 지고 가지 않습니다. 버려집니다. 꽃지게처럼 살고 싶지만 사람들이 지고 갈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쌀지게가 되면은 사람들이 늘 어떻게 해요? 지고 가겠죠, 그죠? 인생에 있어서 짐은 삶의 의미이고 희망이고 힘입니다. 무슨 짐을 얼마나 지고 가느냐, 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짐을 지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 짐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가끔은 힘에 부치는 것이죠. 어떤 때는요, 삶의 의미가 되지 못하고 희망이 되지 못하고 기쁨도 되지 못하고 마치 무슨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내려놓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러나 그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힘들다,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 라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짐이 그냥 짐이 되지 않고 삶의 의미요, 희망이요, 기쁨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런 것 같습니다. 내려놓기. 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놓기라고 하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 당시는 요즘처럼 아르바이트가 많지를 않았어요. 앞만 찾아봐도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현장에 가가지고 노가다를 뛰었어요. 지금은 무거운 물건들을 거의 다 엘리베이터로 옮기지만 그 당시에는 모래 또는 시멘트, 벽돌 전부 다 사람이 등짐져서 날랐습니다. 벽돌 3, 40장을 등에 지고 4, 5층 건물을 수도 없이 오르내립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어깨와 등이 까지고 아프고 정말 힘듭니다. 제가 노가다 할 정도의 체력도 아니고 등치도 아닌데 그 일을 무려 한 달 동안을 해냈습니다. 대단하죠? 그 일을 하루 하고 못하겠다고 손 놓지 않고 한 달 동안을 해냈습니다.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비밀은 내려놓기입니다. 내려놓기. 2층이나 3층 돌아가는 계단에 허리 높이의 거치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2층쯤 올라가면 무거운 짐을 거기 살짝 걸쳐 놓고 그리고 잠깐 쉬어서 기운이 회복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루 일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10분간 휴식, 오전 참, 저녁 참, 점심 휴식, 이런 시간들이 또 있습니다. 집에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골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채웠어요. 이렇게 짐을 내려놓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서 그 무거운 힘든 일을 무려 한 달 동안을 하고 그리고 그 번 것 가지고 제 꿈을 위해서 또 쓸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구설수가 돼서 많은 말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공화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까지 재임 기간 1326일 중 무려 532일째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1326일을 지금 재임 기간인데 그 중에서 며칠을 532일을 무려 40.3%를 휴가에 썼다고. 보통 미국인들은 1년 중 평균 11일에 유급 휴가를 받는데 국민들과 비교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3.6년 만에 국민들의 경우 48년 3개월에 해당하는 휴가를 쓴 셈이라고 비판을 받았어요. 비판 받을만 해요? 안 해요? 이건 탄핵감 정도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너무나 많은 엄청난 휴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의 휴가는 그 기간이나 또는 휴가에 쓰는 돈이 1,000억 대 이상이니까 막대한 휴가비 때문에
종종 국민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휴가를 보냅니다. 지나치게 보일 정도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뭐하고 사는 거예요? 내려놓기를 하고 사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내려놓기를 잘하지 못합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짐은 내려놓지 않고 자꾸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고마워서, 미안해서, 누구에게 말 듣기 싫어서, 걱정돼서, 나 한 사람 고생하면 여러 사람이 편한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짐을 내려놓지 않고 자꾸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곤 합니다. 그렇게 착한 마음은 좋지만 자꾸 그렇게 짐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하다가는 자기가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력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디 자기를 내려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짐을 순간순간 또 조금은 마음을 먹고 내려놓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골 버스가 가다가 차비가 없어서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아주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기사가 차를 세워서 태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근데 버스에 올라타고서 머리에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머리에 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미안해서요. 미안해서요. 공짜로 태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염치 없이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고 편하게 갈 수 있냐고 그랬대요. 마음은 착하지만 참 뭐한 사람이에요? 답답하고 미련한 아주머니이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의 짐을 내려놓으면서도 걱정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은 또 놓고 조금씩 쉬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염려의 짐에 늘 눌려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염려의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고 합니다. 30%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하고요. 10%는 병에 관한 염려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 걸리지 않을 병에 관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은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도 머리 싸매고 걱정할 만한 일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걱정할 일이 별로 있다 없다? 없다. 걱정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일과 그리고 걱정의 짐을 좀 내려놓고 쉼과 회복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 지쳐요. 그래야 뭐예요? 오래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덤이 뭐 하자고요? 내려놓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리하기예요. 짐을 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채우지만 쓸데없는 거 버리고 너무 많으면 또 어떻게 해요? 줄이고 이렇게 정리하기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 자신을 위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동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에 만난 마사이족 족장에게 자신의 배낭을 열어보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신기한 물건들을 자랑하듯이 모두 꺼내서 막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족장이 그 물건들을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라고 물었대요. 막 내놓고 자랑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 족장의 말을 듣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게 되었고 가장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가방을 다시 꾸려서 남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크게 불편함이 없이 훨씬 더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고 가방 다시 꾸리기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짐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죠? 살면서 짐이 계속 뭐합니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빈지게였어요. 어렸을 때는 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이 없어 모르지만, 제가 처음 진 짐은 책가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진 짐은 책가방. 그때는 뭐만 하면 돼요? 책가방 메고 학교만 가면 돼요. 공부만 하면 됐어요. 근데 그 후로 짐이 하나씩 늘어나더니 어느새 무거운 지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월이 가니 짐은 무거워지고 또 반대로 힘은 약해지고 인생은 바쁘고 고단하고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갑니다. 짐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힘들어지고 바쁘고 짜증나고 그러면은요, 뭐 할 시간이라고요? 짐을 좀 정리할 시간이구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고 가야 하는 짐이 있고요. 미련 없이 던져버려야 될 짐이 있습니다. 지고 가야 할 짐을 힘들다고 던져버리면 후회하게 되고 필요 없는 짐을 지고 가면 쓸데없이 바쁘고 힘만 들게 됩니다. 무엇이 지고 가야 할 짐인지 또 얼마나 지고 갈 것인지를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이라는 기준으로 짐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짐 정리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짐 정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 하셨죠.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행의 짐을 지고 또 악행의 짐은 지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의 짐은 지고 미움의 짐은 지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염려의 짐은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믿음의 짐을 지고 가라는 말씀이죠.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셨어요. 교만의 짐은 버리고 겸손의 짐을 지라는 말씀이겠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죠. 사명의 짐은 지고 소유의 짐은 벗어버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짐이고요. 악을 행하는 것도 짐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짐이고 미워하는 것도 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짐이고 염려하며 사는 것도 짐입니다. 다 끓이고 살지 말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짐들을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에 부담되어서 선을 행하는 것, 또 원수 같은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는 것, 욕을 먹으면서도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어 내 삶이 더욱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 그리고 삶의 짐 정리를 한번 힘들다 싶으면 바쁘다 싶으면 한번 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려놓기, 두 번째는 뭐예요? 정리하기.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맡기기. 짐을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제가 아마와 함께 마트에 갑니다. 근데 마트에 가면 꼭 누구를 만나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더니 아이고 목사님 사랑꾼이시라고. 마트도 가고 파트도 밀어준다고. 근데 저보다 더 사랑꾼은 저희 아내입니다. 왜냐면 이 마트에 가서 짐을 이렇게 이제 사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무거운 짐을 제가 들어야 돼요? 저희 아내가 들어야 돼요? 당연히 제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무거운 짐을 자꾸 자기가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욕한다. 저 아저씨는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마누라한테 들린다고 나 욕먹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마트 갔다 올 때마다 실랑이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에 물건을 제가 들고 가면 제가 그거 들고 갈만해요? 못 들고 갈 것 같아요? 갈만해요. 근데 그 중에 무거운 것도 자기가 막 꺼내가지고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저희 아내가 참 착하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 하는 말이 설교의 짐은 자기가 못 덜어준다는 거야.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지만 이 정도 짐은 자기가 덜어줄 수 있다는 거야. 참 고맙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학교 갔다 돌아오는 아이 가방 들어주는 마음, 시장 갔다 오는 아내 시장 바구니 들어주는 마음, 출근했다 퇴근한 남편 가방 뭐 잠깐이지만 들어주는 마음, 또 폐지 줍는 할머니 손수레를 밀어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무슨 마음이에요? 그저 짐을 덜어주는 마음이 곧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없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짐지고 고생하며 사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면 짐을 들어주실까요? 그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계속 얹어주실까요? 아니면 내려주시고 덜어주실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입니다.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만하고 좀 와서 뭐 하라고요? 쉬어라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죠. 시편 81편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로 번성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온갖 고된 일로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을요? 40년 동안을요.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여러위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냐면 탄식하면서 뭐를 했어요? 탄식하면서 뭐를 했어요?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탄식해요. 그리고 탄식과 함께 따라오는 게 늘 뭐예요? 원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드니까 탄식했어요. 근데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려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잠잠하지 못합니다. 탄식이 저절로 나와요. 감사까지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원망을 하지 마시고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뭐 하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괴로운 짐들을 우리 어깨에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시편 68편 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이 시편 68편은 다윗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다시 말하면 인생의 가장 전성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린 노래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는 양치는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는데 그때부터 군대를 이끄는 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했더니만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환난 당한 자들 400여 명을 보호하는 짐이 따라와 버립니다. 사실은 자기 혼자도 힘들거든요. 도망 다니기도. 근데 400명이 따라와가지고 400명이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짐이 따라붙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왕이 되고 난 후에 매일 하는 게 뭐였어요? 전쟁이잖아요. 이 백성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짐이잖아요.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은요, 갈수록 뭐예요? 태산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짐을 잘 감당을 했어요. 어릴 때는 양치는 일,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일, 군대 장관 되는 일, 도망 다니면서도 자기를 따르는 600여 명의 사람을 책임지는 일, 나라의 왕이 되어서 부국 강성한 나라를 세우는 일,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날마다 짐을 같이 져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짐을 져주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뭘 했느냐는 거죠. 다윗이 뭘 했기에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을 늘 함께 져주셨는가. 시편 55편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시편 55편도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모든 짐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맡겼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맡겼다는 얘기예요. 자기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짐을 어떻게 해요? 함께 또는 대신 져주시면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단어는요, 던져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던져버린다는 뜻이 있는데 이 표현을요, 야구에서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잖아요. 그죠? 투수 던지는 사람이 있고 포수 뭐예요?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투수가 사인을 서로 주고받고 투수가 힘차게 던져요. 그러면 포수가 그 볼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실수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그냥 그 빠른 속도에 그 볼을 전부 다 받아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에 대해서만큼은 투수가 되십시오. 포수는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믿음으로 던지는 짐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맡겨진 짐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저 어디 가면 있죠? 네, 목욕탕에. 그죠? 목욕탕에. 귀중품은 어떻게 하라고요? 귀중품은 반드시 뭐해? 카운터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뭐 한다? 책임지지 않는다. 맡기면 뭐 한다? 책임진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귀중품일수록 맡겨야 돼요. 귀중해서 못 맡기는데요. 귀중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귀중한 것 못 맡기면은요, 불안해요. 만약에 여러분 돈이 귀중하죠? 귀중해요, 안 해요? 돈이 귀중하잖아요. 한 10억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만이라도 없겠지만 나한테 10억이 있다. 근데 그 10억을 집에다 보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다 보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집 비워놓고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맡겨야 돼? 은행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중한 것일수록요, 안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소중한 것일수록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소중한 게 뭐예요? 뭐가 있겠어요? 생명이지.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 목숨을 누구한테 맡기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언제 사고 날까, 언제 병들까, 언제 죽을까, 맨날 불안한 거야. 그죠? 여러분, 소중한 게 뭐 있어요? 가족이죠. 자녀들이죠. 그죠? 자녀들이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얘들이 늘 걱정인 거야. 공부한다고 학교 갔는데 걱정, 군대 갔는데 걱정, 일하러 갔는데 걱정. 너무 소중하니까 늘 뭐 하는 거야? 신경 쓰고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중한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지켜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아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쉼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짐들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뭐 하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소중한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하고? 맡기고, 그러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오늘도 예수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음 하시네. 지나간
말씀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일에 집착하고 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너무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분명히 삶의 무거운 짐들을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답을 구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또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 은혜 안에서 삶의 모든 걸음들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 짐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부담도 없이, 아무 힘든 것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게, 아버지 너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단하지 않게, 지쳐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감당할 만한 삶의 무게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뒷돈이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쉼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 소망을 챙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움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또 아버지 뭔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 바쁘고 또 짜증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 잠시 아버지 하나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짐을 정리할 수 있는, 아버지 버릴 것은 버리고 줄일 것은 줄이고 하나님 아버지 챙길 것은 챙기고, 그렇게 지혜롭게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짐을 정리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아버지 죄의 짐,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고단의 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어깨에서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쓸데없는 쓸모없는 짐들을 아버지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많은 짐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지 않도록 적당한 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줄여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사업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일터를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힘겨운 인생이지만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무난히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건강도 중요하고 내 삶의 여유와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많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 늘 내려놓는 시간을 양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녁의 쉼, 주일의 쉼, 이 쉼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중간에 지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짐을 정리해야 될 때인 줄로 알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좀 버릴 것 버리고 줄일 것 줄이고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 챙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지 말고 탄식 가운데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어깨에서 짐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저 고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은 들지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